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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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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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주님 드립니다. 영혼 자유에 내가 주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죄된 우리들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곤 했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아를 죽이지 못했던 모습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내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하소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모두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생들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만물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 비춰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에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생활 선교사, 생활 수도사, 생활 순교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가정이 킹덤 패밀리가 되며 하는 일들이 킹덤 비즈니스가 되며 자녀 세대들이 킹덤 제너레이션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보며 텔레비전 마운틴, 텔레비 캠프, 텔레비 프레스 공동체를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제도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물질의 풍요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위험을 알려주시고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형편상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회개와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본 선교에 대한 사명과 북한 해방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며 이스라엘을 도우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로 택함받은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악한 사상과 제도를 막고 승리하여 미국과 서구의 교회들도 깨어나 거룩한 연합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새가족부 체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부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잘 도와 기쁨의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대회에 새가족 모두 참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박진석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부격자와 리더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합력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진석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을 밝혀주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질병은 고침받고 가난과 죄의 저주의 결박은 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세임 얻어 참된 경배와 예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수요 제자 수요 여성 2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차렷 경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십자가 영원한 안식에 쳐서 주의 품 만세반석 깨어져 열려 물과 피와 성령의 권능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저희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소산물 일부를 우리의 몸과 함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로 각자 드린 중심을 따라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참 풍요, 평안과 함께 임하는 주님의 참된 풍요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보배, 예수 값진 진주, 예수 보화를 깨달아 아는 마음이 풍요한 자로 오늘 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활선교사입니다. 앞뒤로 시작. 당신은 생활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 걸음만 나가면 입이 딱 다물어질 겁니다. 완전히 골수에 박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자꾸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 장미선 성도님, 한규정, 하빙옥 부부님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하고 같이 오셨네요. 앉으세요.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시고 등록한다는 말은 교회 비전에 동의를 하고 또 이 교회 지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속 이제 여러 개월째 또는 1년, 2년 이렇게 교회 홀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배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같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복잡한 거 싫다, 멀찍이 떨어지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훈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훈련해 나가시면 자기 교회를 소속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등록의 의미를 잘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광고합니다. 우리 조이풀 빌리지 주말교회 10월 19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쉼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막 자녀 살림 살고 또 뭐 식사 준비하고 또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남편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또 맞벌이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예배는 이제 유튜브로 송출이 되니까 쉼이 멍 때리기 원하는 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쳤다 하면은 주일 잘 지키면서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꼭 명절 때가 아니라도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고 자기를 돌아보는 온가족 홈커밍 데이로도 권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 다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낙심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권면해서 같이 친구로 가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바로 한꺼번에 와서 교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분은 그런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져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보고 믿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게 4가지 쉼 필요한 분들, 온 가족, 낙심자, 전도 대상자 활용하시고 2024년 체험데이가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부가 요즘 아주 열심입니다. 새가족들끼리 신이 났어요. 이분들 격려하고 우리도 또 은혜 받는 시간으로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다. 그 다음 이 광고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또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한 7, 8년 전부터 시대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눈앞의 현실만 묶여있으니까 모르는데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질주해 가요. 징조들과 사인들이 나타나는데 20세기에는 빨강색과 파랑색의 대립이었다면 21세기는 핑크색과 하늘색의 대립이에요. 경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끝으로 갈수록 까망색과 하얀색,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집니다.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 미혹이 점점 세졌기 때문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뭐 이렇게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성적 혁명. 여러분 미국이나 지금 캐나다 같은 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성별 정체성이 공무원들이 수십 가지씩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은 학교 갈 때는 집에서는 여자로 남자애로 있지만 학교 가가지고는 라커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인권이라고 학생 인권으로 보장해가지고 남자애가 여자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여자애가 남자 군복을 입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가면 시침이 뚝 됩니다. 16살 이전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게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부모 동의 없이. 여러분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또 그거 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앞으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되는데 이것은 방어적인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사단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기쁨의 교회의 핵심 사명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하고 살림 살고 바쁘지요. 이런 거 난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류 가방 또 랩탑 이런 거 들고 일도 하고 동시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을 들고 동시에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훈련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27일 날 새벽에 참여하실 분들은 6시에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차량 10대를 우리 당회가 의결해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한동대 총학생회 한 대 기증할 거고 아이들도 좀 가서 참여하라고. 나머지 9대에 모두 다 갈 수 없잖아요. 또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이나 상황태를 잘 보시고 우리 정원희 목사님하고 박상현 목사님이 인솔 책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당회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가식비 지원을 하고 이번에 차량 10대 값을 한 가정에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좀 작은 교회나 참석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교회들이 있겠지요. 거기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알리고 허락을 받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면 후유증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일은 모처럼 전체 교단 거의 대부분의 교단과 서울 경기 지역의 거의 큰 교회 작은 교회까지 다 이걸 뭉쳤어요. 이것이 또 여러분 안 올라간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하셔서 지금 유럽과 미국까지 다 뚫려버렸는데 한국 교회도 이게 만약에 합법화 일보 직전인데 되면은 이제 교회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마 반타작 3분의 1타 교회는 더 약화되는데 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형편대로 그리고 참석 못하는 분들은 오후 2시 반에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하고 비전홀에서 연합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정동 목사님하고 장선범 목사님이 기독교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여러 교회들 같이 모여서 유튜브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오후 2시 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할 테니까 나중에 신청하지가 아니라 미리 신청해야 인원 파악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차량을 또 더 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좀 귀찮더라도 사무국이나 또는 QR코드로 신청하십시오. 나머지 광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기쁨의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신임 설의 집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까지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직은 반드시 신임 재직 세미나를 수료해야 합니다. 2025년 신임 교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1월 3일 주일까지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교사는 반드시 신임 교사 세미나를 수료해야 합니다. 새가족이 지인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체험데이가 10월 20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새가족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순 예배가 10월 20일 주일 오후 1시 50분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상은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 낙심자 하루입니다.
부모 유형 진단과 부모 멘토링 훈련인 부모 하다의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강사는 TMD 교육그룹 수석 컨설턴트 김승 작가이며 일정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복지관 4층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창포 종합사회복지관, 신청은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산 개발을 통해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으로 준비하는 마운틴랩 모임이 10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 40분 복지관 B110호 디디몰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조이풀 빌리지 주말교회 안내입니다. 숲과 자연에서 쉼을 누리고 충전할 수 있는 숲앤 멍스테이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숲앤 멍스테이는 불멍, 물멍, 순멍, 책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묵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며 신청은 조이풀 빌리지 행정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해 광화문에 200만 기독교인들이 모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표적에는 모임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죄를 들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곳에서 걸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유혹도 날 흔들지 못해.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그 사랑 십자가. 내 손을 주님께 드리네 생각과 내내 주자의 것이는 길 그 길 나오라고 주만 따라가리라. 그 사랑이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올립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공의의 법을 따라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쇠해질수록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우리를 통해 주님이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야 돼요. I must become less. 율법에 묶여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우리는 자꾸만 작아져야 돼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 시대는 갈수록 쇠하여져 갈 것을 예언합니다. 율법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 온 세상 죄를 짊어졌잖아요. 죄인들 대신 희생제물로 죽어 부활합니다. 이 세상 어떤 신들, 종교가 다 있잖아요. 어떤 존재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왜 그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희생제물로 죽어 부활하심으로 원수된 우리들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율법이 되어 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 시대가 확산, 확장, 확대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래서 흥해입니다. 흥해, 주님이 흥하세요. 흥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약해져야 돼요. 약함의 끝은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아멘 안 하잖아.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의 얼마나 우리 목이 꼿꼿하고 자아가 셉니까? 이걸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진미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못 감당합니다. 공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에 우리 죄 대신 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지켜내겠어요? 선교사들의 무덤, 일본 땅에도 그냥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소리들, 신학적인 소리들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박차고 돌파한 부활의 영의 권능을 힘입어 권능에 씌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된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난다 긴다 하는 정말 주를 향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열방으로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직 세상의 모든 것 다 끊고 생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올곧게 주님 사랑 헌신한 분들은 여러분 존경에 마땅합니다. 속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속에 딱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눈물의 진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값진 진주가 그 속에 있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교회 지킨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엔조이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활동 하듯이, 사교클럽 하듯이. 근데 그게 손해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이 낙심한 사람으로 치면 접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또 포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제가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제 별명이 헤딩박입니다. 맨 땅에 헤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됩니까? 저는 19년 동안 기쁨의 교회 목회하면서
안 낸다는 소리만 수천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지금 뭐 킹덤 시티다, 뭐 일본 선교사, 통일한국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정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서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계속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럼 왜 때가 문제죠? 2000년 전부터 때가 된다 했는데, 그죠? 때가 되면 부활의 영의 권능이 단비같이 적당한 때에 내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이른 비 열매 2000년 전에 있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의 권능, 가을절기 주 오실 때 하고, 지금 그 마지막 끝자락인데, 이른 비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적당한 때에 또 우리는 비를 맞아야 돼요. 부활의 영의 권능.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었습니까?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면 비가 내리면 바로바로 1년에도 30배, 60배, 100배, 30년치, 60년치, 100년치를 돌파하여 취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정말 그런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때가 있어요. 마지막 추수 때. 지금이 점점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추수를, 열매를 많이 추수하고 싶습니까? 진짜요? 조금만 하시지. 추수를 많이 거둘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추수 때가 다가오면은 지금 많이 뿌리고 많이 심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더 많이 심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의 일로 다 심어버렸잖아요. 사도들 깨닫고 십자가에서 깨닫고 다 심었죠. 선지자들 다 심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정, 자녀, 건강, 사업, 비즈니스 다 지켜가면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구별되게 거루터기를 10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를 바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10의 1이 뭡니까? 장자, 첫 열매, 만물이에요. 내 것으로 네가 인정해 줬느냐? 그럼 네 모든 것, 남은 것 모든 것 내 것으로 간주하자. 전능하신 분의 것으로 소유를 간주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평안이 동시에 온답니다. 내가 막 아동바동합니까? 소유욕, 그놈의 소유욕 때문에 다 앞으로 한 방에 훅 가는데 성경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 낙심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본인데, 전 세계 많은 것들은 핍박 때문에 어렵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자유가 열려 있는데도 0.4%, 0.2%로. 제가 조크하듯이, 야, 저긴 제갈공명이 있다. 약한 영을.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지혜로워.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금세 돌아온 재팬 빌립보 미션 팀의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시교코 자매님입니다. 한국 연사만조하고 결혼했는데 연사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족발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꼭 가서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이시교코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일본 미야기현 비전 트리프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믿음의 일본 선조들의 순교지 단방과 요한음악 채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몇백 년 전 크리스찬들의 숭고한 피가 흘렸던 일본 땅에 지금은 신사들이 주르비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전 중에 어느 한 순교지에 살고 계신 83세 어르신은 순교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 비전 출입팀이 갈 때마다 늘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저희와도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비탈진 산길을 함께 올라가 주시며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순교지 가이드님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재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여자분, 자신의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가지고 온 짐 안에 십자가가 있었던 걸로 보여주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 순교진 오가고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만남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였고 특히 준비한 특선을 부를 때 여자분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즈키 미호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힘써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와 교류를 통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늦은 비의 축복과 복음의 열매가 일본 땅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가 일본말을 못하더라도 외국에 여러 여행할 곳이 있는데 저기 엔저도 있고 가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담장이 되어주면 아주 극소로 미약하지요. 0.2%니까 0.4%. 담장이 된 것처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포항 또는 한국교회와 일본 우리한테 맡겼는데 쌍끌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기는 비만 내리면 돼요. 성령의 권능의 비, 부활의 권능의 비가 내리면 선교사들의 무덤도 부활, 승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바라만 보시고 믿어지는 분들, 이 선포를 믿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각자 분량대로. 그리고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도 가라면 이렇게 교역자들하고 상의해서 자꾸 그쪽에 가면 격려를 받아요. 저기 가니까 지금 7년 동안 전도해서 1명 겨우 남았어요. 그냥 그렇게 힘들어요.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우리 팀들이 지금 3번, 4번 갔는데 벌써 5명이 감동을 안 하시네요.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시고 이렇게 또 보시는 대로 하십시오. 또 이런 비전을 담대하게 붙잡고 들고 나아가는 재팬 빌리보 미션이나 기쁨의 교회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영생에 거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시던 주님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어요. 정죄의 직분자들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자에게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율법을 맡은 종 모세를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 40년 동안도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 또 제2의 온 열방 출애굽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는 아니지만 늦은 비 예고편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전능자라면서요.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출애굽 표적과 달리, 구세주의 표적과 달리, 그것도 요나의 표적이었는데, 그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신기한 표적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구세주가 맞냐? 그렇다면 신기한 일을 좀 해봐. 신기한 기적을 좀 행해봐. 보여봐. 보여주면 내가 믿어볼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숟가락을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탁 째려보면 숟가락이 구부러져야 돼. 그럼 무슨 그 숟가락 하나 베린 거지 뭐. 그런 걸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열광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요 내가 문제야. 요 내가 예수의 능력, 부활의 영의 능력을 드리는 표적이에요. 이해합니까? 그 요나 힘들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사랑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을, 몸까지도 구원받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가 돼야 돼요. 나의 소유구나. 겨우겨우 그냥 턱걸이 하는 거 말고 사람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계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누구의 권능으로? 예수와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요나서는요, 공의를 따라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이 악독한 것들아 다 죽어 지옥 가. 정죄 직분이 아닙니다. 또 저 동네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덕분에 접붙여져 가지고 양자가 된 거예요. 요나서는 율법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피하라는 복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막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뭐 미워하고 누가 기분 나쁜 말만 해도 죽이고 싶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때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 들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말합시다. 있죠? 그거 뭐냐? 그만큼 성깔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고 막 영계가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결국은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갖다 붙여요, 스파링 파트너를. 네가 어디까지 죽었는지 보자. 거기 온전히 죽어질 때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한답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맡긴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성깔, 성품이 주님의 빛깔, 주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산제물, 화목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돼요. 누가 희생하고 싶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싸게 믿고 생색내고 대접받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때요? 일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높은 자리 가고, 이것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제대로 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십자가가 작용되면 거기에 돕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달리 사업하고 정치하고 공부하고 출세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세는 출애굽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으라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불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때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고는 서로 또 다투어요. 왜냐? 고인물이 되니까. 왜 입을 열어 외쳐야 되느냐? 듣든 안 듣든. 복음은 생명수예요.
외치면 거절당하는 거부당하는, 어떨 때는 좋은 마음밭을 만나요. 그러면 그걸 가리켜 일본말로 할게요. 용서하세요. 아다리. 적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눈물을 흘리며 뿌리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마음밭이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기이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이게 왜 은혜인가? 할렐루야. 근데 함부로 은혜하지 마세요. 고생을 좀 합니다. 마음고생하고 몸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심장이 찢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온전한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좀 고생하고 싶고 하고, 심지어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꾸 제가 요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를 위해. 120살에 죽게요. 생사 초월. 할렐루야. 다 육체 속에 여러분의 본질은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인데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돌파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생명수가 흘러가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어릴 때 버림받고 고통했던 그 모든 걸 다 뽑아내야 돼. 관대하라. 나는 관대하다. 포용적이 되고 넓어지고, 그러면 그 엄청난 기도가 생명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딱 갖다 붙여요.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군 저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불꽃, 바람, 불꽃, 저로 탁 방벽을 쳐줘요. 여러분 가정, 자녀, 어디든지 간에, 사업장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주오실 때 라오디게아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미지근하다, 열정적이지 못하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잠이 들어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와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라. 자꾸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데 자꾸 이때 양식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악역을 조금씩 감당하고, 물론 뭐 좋은 말도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세요. 지금 젖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봉밥을 먹어야 돼요. 장보리밥을 먹어야, 그래 힘을 쓰지. 그래서 좀 깨우시려고 흔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말고사 앞두고 자식이 학력고사 앞두고 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일나라 하는데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안 일나. 그날 어때? 엄마가 야, 놈 새끼야,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 탁 입을 벗긴 다음에 엉덩이를 예, 큰 소리 치잖아요. 주님 지금 크게 나팔을 불잖아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삶이 지금, 저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주황산에 이제 단풍 드는 거 구경할 겁니다. 누리고 다 즐겨야죠. 가정과 일상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평안한데, 안전한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잖아요. 강도같이 도적같이인데.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또 전쟁도 계속 뭐 확산되고 이러니까 이걸 보고도 아이고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들어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큰 풍랑을 흔들어서 요나를 깨운 것처럼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의 풍랑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해산의 진통.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판하고 구원하리라고 뜻.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뒤집어 쓰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큰 풍랑으로 구원 방주가 침몰할 위기에 빠진 이유가 사명에 불순종한 자신 때문이라는 자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래서 어때요? 각자 몫이 있죠. 나를 세상이라는 바다 희생제물, 화목의 희생제물로 던져주세요. 던졌잖아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밍크고래도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 거기 3일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고래 체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위액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그죠? 멸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막 머리는 어때요? 미장원 안 가도 돼. 표백이 다 된 거야. 희고 금발 비슷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사람 같지 않은 요나가 나와가지고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구레네 시몬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요. 목사 빼고는 다 하겠습니다. 3년을 도망다니는데 억지로 집어넣어서 시키는데 결단했을 때 딱 어느 그룹 회사 기획조직의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잘했어. 지금 보면 너무너무 잘했군, 잘했어. 영적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잘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요, 부러뜨립니다. 교만을, 성깔을 가루를 냅니다. 안일함에 계속 있습니까? 깨웁니다. 그러니까 설교만으로 가르침만 안 되니까 세상이 협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래도 풍랑 칠 때 반석 위에 지은 마음의 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안 그러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듣기만 하고. 코로나로 한번 확 열방의 교회들 한번 하나님 흔들어 깨웠잖아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망합니다. 세상 한 걸음만 나가면 다 육체를 따라 삽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 이것을 이기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선 비린내 나는 것으로 막 심판이 임한다니까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황제하고 신하들하고 백성들 막 겁먹은 거예요. 와, 진짜 같다. 그런 하나님의 테러가 일어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하늘에 왕이 있는 거예요. 이 회개로 악독이 가득 들어찼어요. 이제 저울에 달아봐가 이건 심판하고 끝장내야 되는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잠시 집행유예가 됩니다. 잠시예요. 결국은 근데 아시리아 가장 악독한 짓을 하다가 큰 성 바벨론에서도 패망하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 바벨론이 또 누구를 때려 팹니까? 바로 남유다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두드려 부수잖아요. 이게 다 우리하고 연결돼 돌아간답니다. 성경을 자꾸 깨닫고 배우시고 무슨 소리인지를 자꾸 들어봐요. 성경의 퍼즐을 자꾸 빨리 조립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가 계시의 성령을 따라 3일간 그가 들어가 있었던 큰 물고기 뱃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스올, 음부 또는 사망, 죽은 영혼들이 이제 판결받기 전에 가 있는 사망의 감옥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뱃속에서 부러졌더니 물고기 뱃속이지만 스올입니다. 사망, 음부의 권세.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려주세요 했던지 뭘 하여튼 부르짖었을 거예요. 장차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무덤 감옥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시하는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 주님만 그럴까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도 서서히 이제 그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한 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주의 심장부가 되십시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모든 몸의 지체들 중에 심장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공중.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의식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승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지금 뭐 한국교회 역사상 뭐 광화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모인 적은 처음 아닙니까? 유럽 초토화됐고 미국, 캐나다 지금 뭐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도 당신 나는 목양한다 알아요. 그러나 선각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고, 저도 한 7, 8년 전에 이거는 방어예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을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속 시끄럽고 그런 거 뭐 허리 아래 이야기 이런 거 싫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시대에 어떤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교회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많은 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시대를 정지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계속 더 그럴 겁니다. 어때요? 넷플릭스라든지 뭐 드라마 보면 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가려봐야 되는 거예요. 가려봐야 돼.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 시끄러워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기도하세요. 생수를 들이키세요. 그러니까 본질상 헛된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암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고통,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다 필요합니다. 왜 이게 본질 헛된 기적이냐면,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땅의 티끌로 이 세상 용도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 사업이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부부가 이혼하고 싶거나 자식들이 너무 애를 먹인다든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됐다든지 사망의 음침한 실패의 골짜기, 서울과 음부 같은 죽음의 골짜기,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꼭 이 메시지가 복음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기적 말고 그런 분들은 예배가 뭐냐? 전심으로 혼신을 다하여 요나의 표적을 함께 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냥 제껴놓고 무조건 좌우장간에 해결해 주세요 문제 이게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예수님이 공급자고 예수님이 치유자고 예수님이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아닌 표적과 기적은, 저는 뭐 때때로 다는 아니지만 뭐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 실명위기에 있는 사람, 안 걸린 사람도 고침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좀 신앙생활하고 그전에는 막 죽을 똥 살 똥 하더니 어때요? 점점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세상 즐거움에 돈 막 갈퀴로 끌어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가끔씩 만나요. 저를 보면 피해요. 그런데도 그 부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참 육신의 생각이구나. 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또 그 시기 해가지고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방황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영생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온천하 만물을 다 얻어도 생명, 영생,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들을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도 그래요. 그래서 참 풍요의 시대의 목사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가난과 결핍과 전쟁의 시대 목사님들은 더 고생했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요나처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부활의 권능이, 이 세상에 없는 권능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절망과 기가 막힌 웅덩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몸을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몸을 사로잡으면 공중부양이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화살들이 날아올 수 없는 그 권능을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 부활의 권능을 입는 법을 계속 터득해야 저 동네도 열립니다. 이번에 뭐 미션 팀들 가고 이러지만은 내가 가면서 이렇게 벌써 가기 전부터 가서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어느 팀은 힘들겠다, 어느 팀은 우리가 길을 많이 닦아놨고. 아군들끼리 싸워요. 찢고 뽑고. 여러 가정에 싸우는 거 똑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 그런 연단들, 그런 하이에나 때, 이리 때, 우는 사자, 뱀과 정갈을 붙여가지고 영물들을 붙여서 하늘에 있는 아드폰테스죠. 생수의 근원에 가서 거기서 지혜, 능력, 안식, 기쁨, 평강, 소망, 희망,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신경질 날 정도로, 그죠? 부패한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의 주와 함께 못 박히십시오. 그래야 부활의 영의 권능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다고. 근데 이거 안 하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뭐예요? 바늘귀 앞에서 낙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는 비나이다 하고 싶고, 나는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나는 안 죽고 싶어요.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영생의 복음을 들어도 이게 새로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성령의 신세계, 신대륙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성경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수십 년, 몇 대째 신앙생활에도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데, 오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돌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진짜 우리 뭐 주저앉아 있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분발합니까? 그럼 전쟁 날 수 있어요, 부부간에. 그런데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일대 신앙이니까. 그런데 잘했군 잘했어. 명심하세요. 때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기뻐하세요. 즐거워. 이게 꼭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세요. 할렐루야. 응원단장이, 천국 응원단장이 계속 응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9년 반 전에 우울증 걸린 사람 같지 않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수월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1년 동안. 산티아고 길을 850km를 걸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막 주는데 화장실에 버리면 사모가 나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 거?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 부족함이 많죠. 잘한 거는요, 절대 포기하잖아.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활의 영이 곧 부활입니다. 콱 사로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맡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합니다. 사업가, 정치가, 예술가, 목사, 선교사 다 다릅니다. 끼가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 성공하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욕심에 충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 빼고 자아가 죽어서 부활의 권능을 입는 요나의 표적을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바로바로 하나님이 소위 말해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지름길로 가자고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43절 45절은 오랜 세월 강도처럼 집을 강탈하여 살았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절대로 성도들이요 사람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연계를 보셔야 돼요. 귀신이 쫓겨난 집은 성도들 마음의 집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칼이 들어와가지고 다 찔러 쪼개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귀신의 대장의 별명이 바알세불이랍니다. 따라합시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냐? 에그론의 신인데, 이 귀신들의 속성인데 파리떼들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대왕.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도 썩어가듯이, 냄새나듯이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갈고 닦고 100일을 금식하고 면백수련해봐요,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일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입냄새 납니다. 그게 다 그래요. 아무리 뭐 모델이고 뭐 미인하고 찍어봐라도 가까이 오세요. 화장실 갑니다. 그분도.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집회하고 또 산부 예배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초등학생이 보고는
목사님도 화장실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화장 간 게 아닙니다. 화장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상 속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어떤 사명을 입고 그 능력의 옷을 입느냐. 많이 맡은 자는 그만큼 많이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영의 권능을 더 많이 입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물건을 많이 맡고 싶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혹독하게 시키잖아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집어넣기도 했죠. 예, 사모님 덕분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참 감사해야죠.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우리 꿈,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될 때 여러분 입술의 권세로 행하는 모든 도모가 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되는가.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리떼들이 내 부패한 정욕에 꼬여드는데 막 생각들이 오잖아요. 막 이런 미흡고 막 더럽고 막 이런 추잡한 것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파리채를 들었어. 파리채. 자, 때려잡으세요. 시작. 탁, 탁, 탁. 예. 여러분, 저기 죽도시장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탁 좌판 버려놓고 고기 팔 때요. 똥파리 날아오면 착, 착, 착 잡잖아요.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얼마나 쉽게 상합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방치하면 어때요? 완전히 팔이 꼬여가지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요. 갈수록 쑥대밭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자꾸 상상력을 가동하고 그림 언어로 해주는 이유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파리떼들에게 양식을 안 주는 방법, 귀신들에게 양식을 안 주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으로 낳는 죄를 안 짓고 욕심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도 치는 거예요. 큰 풍랑처럼. 지금이야말로 사람 천사같이 살든지 아니면 사람 거시기같이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사람 천사로 살면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줍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하버드나 어느 서울대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장착한 다음에 각 분야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진로를 열어갈 수 있기를 수의사 후보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물과 피로 칼로 다 원수를 쫓아내고 대청소를 했어요. 마음의 집이. 그런데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하루 이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게을러지잖아요. 또 나태해지잖아요.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첫사랑의 마음, 나중에 마음 점점 달라져요. 그러면 어때요? 미지근해지고 식어져요.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때요? 이제 주님이 이제 각성을 시키지만은 잠이 자꾸 듭니다. 다윗도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방에 훅 치고 들어오는데 음란의 영, 사망의 영이 그 마음을 쑥대밭처럼 만드니까 지도자니까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초도 방심하지 말라. 이건 싸우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여러분이 뭐 단전호흡하고 뭐 이런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도 얼마든지 우울증, 공황장애, 절망, 공포,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다 마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짐을 짊어지고 많은 스트레스, 큰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높은 권위와 명예와 권력을 맡길 만한 그런 자들은 죽여요, 완전히.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그들이 왜 젊어서 그렇게 됐느냐? 집안도 없고요. 다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나라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아드폰데스, 예수님만 딱 능력의 근원으로 딱 장착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킹덤 하니까 뭐 이 여호와의 정의냐? 정말 한심해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을 무장시켜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말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꿋꿋하게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가오는 저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생수의 근원, 위로의 근원, 치유의 근원, 공급의 근원, 풍요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삐뚤의 근원.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샘물을 딱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배웠던 건 일체의 비결이에요. 높아지고 부유하고 잘나도, 가난하고 비참하고 외로워도 딱 주님 깊은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안식, 생수의 근원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거 안 되고서는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마리아도 해야 돼. 보좌 앞에 나아가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의 은혜와 깨달음, 지식,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또 마르다처럼 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양수겹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양수겹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황제의 꿈으로 온 세상입니다, 거짓 풍요의 신을 경배하는 체제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요,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황금신, 바알을 머리로 모든 몸의 지체가 정렬된 큰 우상, 금신상 체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황금머리, 다 돈을 추구하잖아요. 황금머리에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의 완성을 향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7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금신상 경배 체제가 온 세상에 완성돼서 우뚝 서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진흙으로, 잘 들어, 진흙으로 마음의 집을 지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밟힐 겁니다. 큰 금신상 발가락에 발 밑에 보면은 쇠가 있고 흙이 있잖아요. 진흙이 있잖아요. 밟힌다는 거예요. 흙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한 몸 되어서 뱀과 전갈을 밟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스피릿, 이 세상 의식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 스피릿으로 밟아야 돼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밟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제가 안간힘을 써도 여러분 나가면 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참 터득하기 힘든 기술인데, 여러분이 육체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 하늘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일상에 사업하는 사람 술자리도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취한 듯이 막 분위기를 주도해요.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면서. 할렐루야. 옛날에는 제가 막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분위기를, 흥을 깨는 동창 모임에 가고 이러면 목사님 오셨어요 피하더라고. 지금은 안 그래. 내가 가면 더 취해버립니다. 야, 성령의 새 포도주를 있어. 야, 얼마나 재밌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원수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십시다. 30년, 60년, 100년 빼앗겼다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될 때에 비가 내리면 1년에도 30배, 그러면 30년치를 수확하는 거예요. 1년에도 60배, 1년에도 100배.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하나님이 아구까지 우리가 순종의 분량을 채우고 눈물의 분량을 채울 때 수시간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즈키 미호전사는 왜 돕느냐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10년 넘게 공황장애, 우울증, 또 저희가 7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야. 한 명 딱 그 모습을 보는데도 끝까지 최후의 사무라이처럼, 여자 사무라이처럼 끝까지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심금이 울려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분모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눈에 보이듯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한 일에 7년입니다. 후 3년 반에는 표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때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사를 가야 돼요. 우리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시대는 그 시대를 거의 맞이하지 않겠나, 또는 우리 당대. 그거는 때와 시기는 절기를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내자는 거예요. 알아요. 밖에 나가면
너무 가을이 좋아. 누려. 저도 주황산 가서 또 아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자녀들하고도 좋은 시간 가지서, 그런데 일하고 살림 살고 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방패와 병기를 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터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할게요. 좋은 말할 때 하세요. 협박하는 것 같죠?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한 일에 후 3년 반에는 죽고자 하면 영생을 살게 됩니다. 살고자 하면, 육체로 살고자 하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야 되겠어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한 일에 야곱의 7년 환란의 끝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요. 만세반석이 나와서 황금머리 우상 숭배 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황금머리가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그 체제를, 돈 숭배 체제를 한꺼번에 빵 때려버려. 순식간 하루 만에.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심판 후에 만세반석,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한 나라가 1000년 동안 세세토록 굳게 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이걸 대적할 겁니다. 세상의 구랑들과 관원들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과 구원, 구원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은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세계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왼수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 왼수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납하고, 그럼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요셉과 같은 직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자원을 방출해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삶의 전쟁터, 많이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이 거는 거기까지 돌파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자꾸 흔들어요. 소리가 막 바람이 불고 전파방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도 딱 채널을 고정하고 주님께 시온의 도로를 열면, 그러면 계속해서 축복의 수로로 어디에 가든지, 핸드폰 가게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저도 오랜 세월 훈련하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겠구나. 한번 해볼래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막 다른 데서 낙심하고 종교적으로 위로 막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많이 회복되는 이유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과거에 동민동 시절에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우리 재홍모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AI 분야는요 1년에 만년치로 변합니다. 다 디지털 안에 다 가둘 것 같아. 디지털 안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 공의대로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행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만세반석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복음의 씨를 끝까지 뿌렸던 성도들이 이 새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킹덤의 주역들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속에는 안전이 귀한 거예요. 뿐만 성령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는 기쁨의 성도는 참으로 내 기뻐하는 성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일심동체로 살아가십시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같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거나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꿋꿋하게 주님처럼 또 저를 보시고 무소의 뿔처럼 계속 걸어가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분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성품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이 저울을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움직이셔요.
눈물 흘린 분들, 낙심한 분들, 좌절한 분들, 외롭다 생각한 분들,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하고 계신답니다. 기뻐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신랑이 주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자로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될 때에, 전력질주를 해야 될 때에 이렇게 미지근하게 안일하게, 전력질주할 때면 집도 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실력을 기릅시다.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싸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각양 형편대로 부활의 영의 권능을 생수의 근원으로 옷 입혀주셔서 힘입어서 그 덕분에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원수 마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티끌 진흙같이 이 우상 숭배에게 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와 한 몸 되어 일심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영들을 파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귀하게 선용하시고 총회하는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는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타같이 커진 우리 마음을 바늘기 앞에 선 부자 청년 관원처럼 바늘기가, 십자가 바늘기 같을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십시다. 성령의 신대륙이 열릴 것입니다. 나의 의와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을 덧입어서 빠른 속도로 돌파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대한민국, 왼수된 일본을 잘 섬겨서
진짜 왼수의 남북을 통일하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에 영광의 자녀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림질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시대가 점점 풍랑치는 밤바다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패닉 상태의 두려움으로 기도했을 때 풍랑치는 이 세상 밤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두려움과 출렁거리는 염려와 갈등하고 고통하는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담비와 같은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십시오. 말씀에 단 한 걸음이라도, 단 1cm라도 순종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주님 이 시간 나의 몸을 주의 것으로 드리오니 주의 몸이오니 이제 치료해 주세요. 주의 마음이오니 이제 치료해 주세요. 내 삶과 모든 환경과 지경과 비즈니스와 자녀와 인생의 모든 얽매인 부분들까지 연화의 표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화의 표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돕는 귀한 은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따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